인생은 저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짐이든 작은 짐이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있어서 지워진 짐이 가장 무겁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짐은 내 거보다 조금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보다 상황이 나은 것 같은데 그 상황 세밀히 그 안을 살펴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노여움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무엇인가 하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 올라가는 그 형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다 되었다 생각하지만 그 바위가 다시 그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산 밑에서부터 그 바위를 다시 그 정상을 향해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그 산 위를 오르락내리락 그 바위를 산 정상을 향해 영원토록 굴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지프스의 형벌입니다. 언젠가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의 경험 후에 찾아오는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성공을 했는데 곧이어 찾아오는 그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여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톡에 열심히 성공을 경험한 후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냐? 그랬는데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숙제를 열심히 내 숙제를 다 했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나니 내일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 했다라는 성취감도 잠깐이고 또 내일 이 숙제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 성공 후에 찾아오는 실패감 얘기할 때 내게 주어진 이 숙제라는 것이 매일 주어진다는 것이 내게 또한 좌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형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돌을 굴려서 우리가 목표라는 상 정상에 이룬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 그 돌이 다시 산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 힘겹고 어려운 산 정상을 향해 돌을 굴려야 하는 일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보이는 첩첩산 중에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지프스의 형벌, 언젠가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시지프스의 형벌을 모티브로 삼아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진짜 100kg짜리 그 가짜 바위를 만들어서 그 체격 좋은 분들이 일렬로 서서 계속 산 정상을 향해 돌을 굴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또 굴러 떨어지죠. 몇 개를 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그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뽑는 경기였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우리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큰 바위를 매일같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시지프스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무거운 바위와 같은 그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을 향해 밀어야 되는, 그렇게 올려놓아야 되는 시지프스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돌아보면 또 쌓여있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돌아보면 또 설거지거리가 있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어떤 문제를 극복했는데 돌아보니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처럼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그 한켠 힘겨운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매일의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지만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다. 종교는 마치 아편과 같다. 잠깐의 그 자신의 연약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밀어 올리고 올려도 또다시 굴려 내려오는 우리의 평생 짐과 같은 그 문제들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깜깜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날 때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그러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건강의 위기, 또 마음의 낙심의 위기, 그리고 대적들의 압박의 위기,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편의 말씀, 이 다윗의 시편을 오늘 이 기도의 관점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과 같은 그 어둠의 길을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확신과 평안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이 앞부분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힘겹고 어려운 고통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다. 죄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책망과 징계로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내리신 책망과 징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먼저 첫 번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책망과 징계는 무엇인가? 육체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고통으로 인하여서 몸이 바싹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나의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밥 먹는 것도 모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밥맛도 없고, 그래서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만큼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수척해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손 하나도 그냥 떨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수척하고 떨리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도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흔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면 우리의 영혼도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육체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떨릴 뿐만 아니라 내 뼈가 떨릴 뿐 아니라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육체의 고통과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그 영혼의 낙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 절망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탄식이요 간구이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평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그 낙심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기다리고 있고 믿음으로 지금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 끝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나를 잊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것 같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언젠간 하나님이 끝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낙심 속에서 오늘도 그 모든 어려움들 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낙심되어져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낙심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받는 것이 속상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껴안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 그 고통이, 언제 이 환난이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낙심할 만한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제는 돌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잡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밤마다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실 정도다라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그 늦은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가득 차 침상을 띄우고 자신을 덮고 있는 그 이불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힘든 일 앞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 내 하소연을 하고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남몰리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신세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자 그 눈물은 잠깐이며 잊혀지는, 또 잠깐 눈물로 흘림으로 잠시 내 답답한 심정이 해소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눈물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잊혀지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겨져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인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도 남몰리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 그 기도의 제목,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확신과 평안은 기도의 응답 조건임을, 응답의 전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해결함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말씀 8절에 이르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탄식과 간구로 가득했던 그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8절 후반절과 9절 말씀 앞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눈물로 간구하던 다윗이 이제는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아직 다윗의 그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그 근심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던 다윗 가운데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드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확신하는 순간 이제는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있던 그의 심령이 다시금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이다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응답이 확신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일어서면서도 아직 그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면서도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일어설 때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응답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심령 가운데 확신케 해주시는 그 응답의 전조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비를 달라고 갈멜산 위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종이 산 꼭대기에 나아가서 보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왕에게 말하여서 마차를 갖추고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전별을 보내라, 기별을 보내라 말합니다. 진흙 땅, 비가 내리면 마차가 굴러갈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기 전에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땅은 메마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먼저 가 계십시오.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10년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리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오늘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전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다윗에게 임했던 이 확신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20편 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총 몇 번 부르짖냐면 8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을 지나가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의지하고 불러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